섬처녀. 옛날 옛적 자그마한 섬에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한 처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어찌나 부지런하였던지 별을 이고 일터에 나가서 해가 저물도록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다시 별을 이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처녀는 맵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날에도 바닷가에 나가 굴을 닦고 무더운 긴긴 여름날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어머니를 도와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처녀는 이렇게 해서 거두어 들인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답니다. 사람들은 밤낮 뼈가 희도록 일을 하였지만 그날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 바다 건너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철 따라 큰 배를 몰고 와서 사람들의 것을 닥치는 대로 뺏어가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처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몹시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섬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듯 마음씨고 온 처녀를 우리 섬처녀라고 부르며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해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겨울 추위를 생각하게 하는 싸늘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섬처녀는 바닷가에 나가서 굴을 한 다래끼 따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에 저물고 하늘엔 하나둘씩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그 처녀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았습니다. 여름 내 땀 흘려 지은 나다를 걷어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야 일을 끝마친 섬처녀는 조각달이 희미하게 비치는 밤길을 따라 나다를 이고 산비탈집에 가 닿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어린 처녀의 금산의 집이었습니다. 금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난한 살림에 시달리다가 그만 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섬처녀가 금산의 집에 다다르자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사야, 섬처녀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 금사는 파르스름한 핏기 없는 얼굴을 돌리면서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섬처녀는 이고 간 나달로
죽을 끓여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든지 가엾은 금사의 병을 고쳐줘야지. 섬처녀는 다음 날 금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이름난 의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글쎄, 뾰족산에 가면 약초가 있다고는 한다만 그걸 구해올 재간이 없구나.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뾰족산에 약초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는 수가 없는 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할아버지는 크게 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 섬처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사를 구할 길은 뾰족산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의논을 한 끝에 섬처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밥덩이를 싸서 허리에 차고 몸차림을 가뜩이 한 다음 뾰족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람쥐도 오르기 힘들다고 일러오는 뾰족산은 정말 가파르고 발을 옮겨놓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어디선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발밑에는 스르륵 스르륵 뱀이 풀을 가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섬처녀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문득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났지만 금사를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섬처녀는 긴 나뭇가지를 들고 발에 힘을 주어 한 발, 두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섬처녀는 아슬아슬하게 올려다 보이는 가파른 벼랑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밝히고 찾아보아도 약초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섬처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섬처녀는 다시 힘을 내서 제일 높은 뾰족바위에 오르기로 하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바라보이는 벼랑 바위를 더듬어 간신히 기어 올라가자 깎아지른 듯한 바위 밑에 잘 퍼진 분지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분지나무 밑을 잘 살펴보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나서 섬처녀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높은 곳에 어떻게 된 셈인지 옹기로 만든 화로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발도 들여놓는 일이 없는 듯한 가파른 뾰족바위에 웬 화로가 놓여 있을까? 섬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화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애타게 찾고 있던 약초가 한 뿌리 있었습니다. 섬처녀는
너무 기뻐서 어쩔 바를 몰라 하며 약초를 캤습니다. 그리고는 약초를 화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화로에 푸르싱싱한 약초들이 수북수북 쌓이더니 화로가 차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섬처녀는 신기한 화로에 약초를 담아이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로운 내리막길을 조심조심 내려오던 섬처녀는 그만 발을 헛짚어서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섬처녀는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바다 기슭에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깬 섬처녀는 쉬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왔는지 섬처녀는 금산의 집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해 있는데 큰 노루만한 두루미 한 마리가 무슨 사연이나 있는 듯이 섬처녀의 둘레를 몇 바퀴 돌다가 마음을 놓았다는 듯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에 떠오른 달빛은 산비탈 오솔길을 환히 비춰주었습니다. 섬처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불쌍한 금사를 구하려고 험한 산길을 헤치며 애쓰는 섬처녀를 백년 묵은 두루미가 도와 나섰던 것입니다. 섬처녀는 단숨에 금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산은 섬처녀가 가지고 온 약초를 보자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글썽해 있었습니다. 섬처녀는 얼른 약초를 다려 금사에게 먹였더니 그렇게도 괴롭고 앓고 있던 금사는 금시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사를 끌어안고 기뻐하던 섬처녀는 화로를 부엌 한 옆에 치워 놓으려다 퍼뜩 무엇인가 생각되는 것이 있어 금사를 불렀습니다. 금사야, 벼 알을 한 줌만 이리 주렴. 섬처녀는 금사가 주는 벼를 화로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화로에는 벼알들이 수북히 쌓이고 나중에는 넘치고 또 넘쳐서 방 안에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벼는 자꾸자꾸 쏟아져 나와 어느덧 마당에 산더미만큼 쌓였습니다. 섬처녀와 금사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난하게 사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퍼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벼를 갖다 쌓아놓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섬 사람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모두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어느덧 무태 사는 욕심쟁이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욕심이 땅같이 두꺼운 욕심쟁이 영감은 이 말을 듣자 온몸을 푸들푸들 떨었습니다. 아니 섬처녀가 새끼치는 화로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당장 화로를 빼앗아오고 싶었습니다. 영감은 장사를 앞세우고 화로를 빼앗으러 떠났습니다. 배가 섬에 이르자 장사는 배에서 내리기가 바쁘게 목청껏 호통을 쳤습니다. 섬처녀야, 당장 화로를 갖다 바쳐라. 나라님이 몸소 찾아와서 분부하시니 잠시도 지체 말고 냉큼 가져오너라.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이 섬은 가루도 남지 않으리니 그리 알아라. 장사의 목소리가 어찌도 컸던지 온 섬이 쩌렁쩌렁 울리고 땅이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섬에 사는 아낙네며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두가 질겁을 해서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오직 젊은 장정들이 섬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욕심쟁이 영감이 얘까지 왔으니 영을 어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 하로는 내놓을 수 없소. 이것은 우리 섬의 보물이니 우리가 목숨 바쳐 끝까지 지켜내야 하오. 섬 사람들은 이렇게들 웅성거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섬처녀는 영채도는 까만 눈을 내리깔고 손만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더니 화로를 안고 일어서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화로를 내줍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들어가 소금을 한 움큼 들고 나왔습니다. 섬 사람들은 처녀의 눈에서 무엇인가 번뜩이는 용기와 슬기를 엿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말 없이 섬처녀가 하는 대로 내맡겼습니다. 섬처녀가 화로를 이고 바닷가에 다다르자 장사와 영감은 어서 떠날 차비로 뱃머리를 돌려놓고 화로를 가져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부대로 화로를 가져왔습니다. 섬처녀는 공손히 절을 하고 화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 이거 정말 보물이 나온다는 그 화로란 말이지? 예,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 무엇으로 시험을 한단 말이냐? 예, 우선 여기 소금으로 시험해 보세요. 섬처녀는 들고 온 소금을 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땅딸복희에
배가 불쑥 나와 개구리를 연상시키는 욕심쟁이 영감은 퉁방울 같은 눈을 뒤룩거리면서 화로와 소금을 받아안았습니다. 영감은 해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소금을 덥석 받아 화로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화로에서는 소금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감은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배를 몰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화로에서는 소금이 쏟아져 나오면서 모래도 함께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영리하고 슬기 있는 섬처녀는 미리 소금 안에 모래도 섞어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아이고, 영광과 장사는 어쩔 바를 몰라 두 손을 벌린 채 쏟아지는 소금과 모래를 막으려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소금과 모래는 욕심쟁이 영감과 장사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사람 살리우! 영광과 장사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두 손을 허우적거렸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욕심쟁이 영광과 장사는 화로와 함께 바닷물 속에 첨벙 잠겼습니다. 욕심쟁이 영광과 장사를 통째로 삼킨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푸른 물결만을 설레며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닷물은 맛이 짜게 되고 바닷가에는 모래가 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희와 버들소년.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던 어머니는 귀엽고 아름다운 연희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습니다. 에이그, 연희 새어머니는 얼굴은 마귀 할멈 같구먼. 얼굴만 미운 게 아니래요. 마음씨도 사나워요. 밤낮으로 연희를 달달 볶는데요. 마을 아주머니들은 새어머니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연희처럼 예쁘고 귀엽고 마음씨 고운 아이는 없을 거야. 연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아름답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정신없이 바라보면서 칭찬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연희를 칭찬하면 할수록 연희를 더욱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연희야, 웬 계집애가 늦잠이냐? 빨리 일어나지 못해? 새어머니는 꼭두새벽에 연희를 깨웠습니다. 연희야, 물 깃고 밥 짓고 빨래하고 나무하고 밭에 가서 풀 뽑고 보리방아 찧어서 저녁밥 짓고 밤에는 바느질해라. 새어머니는 연희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연희는 새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산과들은 하얀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연희를 산에 보내면 배고픈 호랑이한테 잡혀 먹힐 거야. 무슨 핑계로 산으로 보낼까?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새어머니는 정다운 목소리로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갑자기 산나물이 먹고 싶구나.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오지 않으련? 새어머니의 뜻밖의 말에 연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 덮인 추운 겨울에 산나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연희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오죽이나 산나물이 잡수고 싶으시면 겨울엔 산나물이 없는 줄 알면서 부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눈 속을 푹푹 빠지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바람은 떨어진 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희는 추운 겨울인데도 가을에 입었던 옷을 지금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새파란 풀잎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 회색빛 바위와 소나무들 뿐이었습니다. 눈 속을 파헤쳐 보아도 눈 속에는 메마른 잔디와 떨어진 나뭇잎 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산나물을 캐지? 연희는 산속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흥, 어흥. 날이 어두워지면서 배고픈 호랑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호랑이도 무서웠지만 몸이 꽁꽁 얼어서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바위 틈에 등을 기대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따스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바람이 새어나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납작한 바위로 만든 문이 있네.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연희는 눈을 크게 뜨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컴하던 동굴 안이 밝아졌습니다. 파란 하늘, 푸른 들과 산, 맑은 시냇물 소리,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 동굴 안은 봄이었습니다. 연분홍빛 복숭아꽃이 곱게 피어있는 언덕에는 초가집 한 채가 서 있고 주위에는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채소밭에는 산나물도 파랗게 자라 있었습니다. 삘릴리 삘릴리
시냇가 버드나무 아래서 낯선 소년이 버들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밖에는 추운 겨울인데 여기는 따뜻한 봄이네. 연희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소년이 피리 불기를 멈추고 연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요? 여기에 무슨 일로 왔소? 예, 저는 아랫마을에서 온 연희예요. 제 어머님이 산나물을 잡수시고 싶다고 해서. 연희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소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버들소년이라고 합니다. 산나물을 뜯어드릴 테니 나물 바구니를 주시오. 달덩이처럼 환한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버들소년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버들도련님, 산나물은 제가 뜯을 테니 버들피리를 불어주세요. 연희는 산나물을 뜯고 버들소년은 버들피리를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꿉동무처럼 친해졌습니다. 버들도련님,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요. 연희는 산나물이 가득 든 나물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연희 아가씨, 이걸 잘 간직해 주십시오. 귀한 약입니다. 버들소년은 물약이 들어있는 하얀 병, 빨간 병, 파란 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하얀 병에 든 약을 뼈에 뿌리면 새살이 돋아나고, 빨간 병의 약을 새살에 뿌리면 빨간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파란 병에 든 약을 가슴에 뿌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귀한 약입니다. 버들소년은 말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산나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수양버들아, 연희가 왔다. 문 열어라 하고 말하면 바위문이 열립니다. 버들소년은 연희를 동굴 밖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동굴 밖 눈 쌓인 산에는 금빛 아침 해가 둥실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돌아왔어요. 산나물을 뜯어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새어머니는 밖에서 들려오는 연희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계집애가 어젯밤에 호랑이밥이 된 줄 알고 좋아했는데 살아 돌아왔네. 새어머니는 연희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눈 속에서 산나물을 뜯어오다니 정말 모를 일이구나. 새어머니는 산나물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연희야, 너는 효녀로구나. 내일도 산나물을 뜯어오너라. 다음 날 새어머니는 연희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연희가 하는 짓을 하나도 빠짐없이 본 새어머니는 연희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산나물을 뜯어왔어요. 오냐 오냐, 추운데 수고했다. 내일은 따뜻한 방에서 쉬어라. 내일은
내가 산나물을 뜯으러 갈 테다. 어머니, 산나물은 제가 가야 뜯어오는데요. 너는 이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해. 새어머니는 연희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버들소녀는 연희의 신랑감이야. 그 녀석을 가만둘 줄 알고 다음 날 아침 새어머니는 산으로 갔습니다. 수양버들아, 연희가 왔다. 문 열어라. 바위 문이 열렸습니다. 새어머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기는 못하러 왔소. 버들소년이 뛰어와서 물었습니다. 이놈, 내 칼을 받아라. 새어머니는 품속에 감춰온 칼로 버들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초가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호호호, 이제야 내 속이 시원하구나. 새어머니는 마귀처럼 웃으면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흥, 어서 오너라. 어흥, 너는 내 밥이다. 동굴 밖에 앉아있던 커다란 호랑이가 새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우리 새어머니는 왜 아직까지 안 돌아오실까? 새어머니를 기다리던 연희는 산으로 갔습니다. 동굴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으악! 연희는 불타버린 초가집과 버들소년의 하얀 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연희는 불에 탄 잿더미 속에서 버들소년의 뼈를 추려내어 맞춰놓고 하얀 병 속에 든 약을 뿌렸습니다. 불에 탄 하얀 뼈에서 신기하게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약을 뿌리자 연희는 새살에다 빨간 약을 뿌렸습니다. 살 속에서 피가 돌았습니다. 하느님, 버들도련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느님, 연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파란 약을 버들소년의 가슴에 뿌렸습니다. 연희 아가씨가 나를 살려냈구려. 버들소년은 연희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버들도련님, 살아나셔서 기뻐요. 연희도 방긋 웃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나와 결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옥황상제님의 명령을 듣고 이곳에 내려와서 좋은 신부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소. 연희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연희 아가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연희 아가씨, 하늘에서 무지개가 내려올 테니 무지개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갑시다. 버들소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굴 밖 바위 위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연희 아가씨, 내 손을
꼭 잡아요. 연희는 버들소년이 내미는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연희는 소년을 따라 무지개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버리는 지게. 옛날 어느 농부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늙은 아버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도 시아버지를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에휴, 늙으면 죽어야 해. 산성장이 먹을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 먹으려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농부는 야단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남이 안 보는 데에서만 노인을 구박했습니다.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의 천대를 받으면서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군. 늙으면 어서 죽어야지. 하루는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맛있는 것을 만드는구나. 노인은 문을 열고 며느리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으시는군. 농부의 아내는 노인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더러 코를 막고 살란 말이냐? 귀도 밝으시네. 뭐? 귀까지 막고 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면 음식을 만들어 갖다 드릴 텐데 왜 미리부터 그러세요? 농부의 아내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주니까 그렇지. 노인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농부의 아내는 떡을 접시에 담아서 아무 말도 없이 노인의 방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겨우 떡 두어 조각을 주다니 노인은 서글픈 생각이 들어 떡을 먹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떡은 도둑고양이가 와서 몽땅 훔쳐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농부의 아내가 떡 접시를 가지고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조각도 안 남기고 다 잡수셨네. 그때 방문이 획 열리면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떡 먹은 일이 없다. 노인이 손을 내저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쩌녁에 이 접시에 떡을 수북히 담아 방문 앞에 갖다 놓아드렸는데 그 떡은 어디 갔어요? 난 그 떡 먹은 일 없다. 아유, 이제 노망이 나셨나 봐. 이때 옆집에 개똥이 어머니가 떡 접시를 가지고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떡 잘 먹었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봐요. 농부의 아내는 개똥이 어머니를 붙잡고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녁에 내가 이 접시에 떡을 수북히 담아서 아버님 방문 앞에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접시가 텅 비어있지 뭐유.
그런데도 아버님은 떡 잡수신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시네요. 어휴, 노망 드셨구려. 노인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시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부모가 망령이 들면 지게로 져다가 산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아버님을 고려장 지내야겠어요. 아내가 말하자 남편도 찬성을 했습니다. 내일 고려장 지냅시다. 마을 사람들도 아버님이 노망 드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 아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소? 복남이를 시킵시다. 복남이는 이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농부는 지게를 노인의 방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버님,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실 테니 이따가 산구경이나 하고 오세요. 농부의 아내는 이날따라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산구경? 좋지.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다주는 아침을 먹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지게에 타세요. 복남이는 지게를 갖다 대었습니다. 산에 진달래꽃이 활짝 폈지? 노인은 지게에 타며 싱글벙글 했습니다. 복남이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태워 집을 나섰습니다. 때는 봄철이라 산은 온통 싱그럽게 피어난 나뭇잎들로 푸릇푸릇했습니다. 먼 산에 아지랑이가 가물거리고 푸두둑하고 꽁이 나는 소리가 상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진달래꽃을 한알은 꺾어다오.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진달래꽃은 뭐 하시려고요? 복남이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 위로 올라가며 물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으련다. 진지 잡수시는데 왜 배가 고파요? 얘야, 모르는 소리 마라. 점심 굶기를 예사로 한단다. 어머니가 점심 안 차려주세요? 바빠서 종종 잊어먹는가 보다. 그래요? 복남이는 낮에 일하러 다니느라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늙으면 어서 죽어야지.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남이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져다가 산에 버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세요. 그러면 점심도 제가 꼭꼭 갖다 드릴게요. 지게에서 내린 노인은 그제야 산구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망령 들었다고 고려장 지내는 거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는 망령 들지 않았다. 아직은
정신도 말짱하고 냄새도 잘 맡고 기도 밝아. 할아버지, 이 동굴에 잠시 계세요. 제가 이따가 이불도 가지고 올게요. 그래, 아들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사느니 이런 데서라도 마음 편히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할아버지, 이따 올게요. 오냐 오냐. 복남이는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로구나. 집으로 돌아온 복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를 골짜기에 내동댕이 치고 왔어요. 잘했다. 농부의 아내가 방 안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게는 도로 가지고 왔느냐? 내버리지 않고 농부가 방 안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복남이는 지게를 광 속에 잘 갖다 세워놓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지게를 없애면 이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산에 갖다 버려요? 뭐?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늙어서 노망 나시면 고려장을 지내야 할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어서 장가 보내주세요. 그래야 빨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게에 져다가 내버릴 게 아니에요. 복남아, 이 어미가 잘못했다. 어서 가서 할아버지를 도로 모셔오너라. 아이고 복남아, 이 아비가 잘못했다. 어서 가서 할아버지를 도로 모셔오너라. 복남이는 그제야 생글생글 웃으며 광 속에서 지게를 꺼내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굴 앞에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나를 여기 버리는 게 아니야? 버리다니요. 복남이는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진달래꽃을 꺾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진달래꽃을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의 아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 애미야, 이 진달래꽃을 너에게 주려고 이만큼 꺾었다. 노인은 며느리에게 산에서 꺾은 진달래꽃을 한아름 안겨주었습니다. 아범은 어디 갔느냐? 아버님 오시면 해드린다고 쇠고기 사러 갔어요. 쇠고기는 너희들이 먹어야지. 얼마 살지도 못할 늙은이가 먹어서 무엇하니?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들은 살 날이 앞으로 창창하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따뜻한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복남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 마을에서는 고려장을 지내는 풍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